택한 백성들을 이제 400여 년 만에, 언제부터 400여 년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후에 400여 년 만에 약속대로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진행해 나가 거기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잘 알지 못했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0여 년 긴 세월을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타향이 고양되고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애굽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참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 가나안 땅에서 야곱을 중심으로 가족들이 살 때에 엄청난 기근이 찾아왔죠. 사람들이 다 굶어 죽을 판입니다. 그때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이끄심, 지시하심으로 애굽으로 들어왔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자기 아들 요셉을 애굽에 급파하셔가지고 사신으로 급파한 거죠. 하나님의 사자처럼 급파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셔서 미리 보내셔가지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애굽의 제2인자급 총리가 되어갖고 있었죠. 참 깜짝 놀랄 일이죠. 기근의 때에 양식을 얻게 된 것도 감사하지만 이제는 아예 삶의 터전을 다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대로 고생 땅에서 새로운 둥지를 들고 살 수 있는 혜택을 입었는데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새로운 땅에 이주해서 산다는 것은 서름도 있고 또 불편하기도 하고 또 적응이 잘 되지 않기도 하고 그럽니다. 우리가 국내에서 살다가 이국 땅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 몇 년씩 이렇게 살다가 적응 기간이 있는데 적응이 안 되면 다 돌아와요. 막대하게 물자를 가지고 다 국내에서 이것저것 청산해서 가지고 갔는데 때로는 가지고 간 거 다 소모되고 더 이상 이제 재력도 없이 약한 모습으로 국내에 들어온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살 때 이민해서 성공한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답니다. 대부분이 우울증 때문에, 향수병 때문에, 풍토병 때문에, 또 낯선 언어, 문화, 또 여러 가지 삶의 문화가 맞지 않아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나아가서 투자했던 거 다 걷어들여서 온다고는 하지만 태반이 다 놓고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국가 정책적으로 조금 나쁜 선례가 있는 나라에서는 들어올 때는 자유지만 나갈 때는 못 자유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와서 할 수 있지만 나갈 때는 다 놓고 가라. 이런 정책적인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와 또 모양과 그 룰에 따라서 나가서 이민해서 정착해서 살고자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예가 많죠. 자,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10명 가면 한 2명 성공할까 말까 하고 한 7, 8명은 대부분 다 돌아올 확률이 많다. 자, 그런데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살아갔는데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고 시간 지나다 보니까 자녀도 낳고 거기서 살다 보니까 땅이 또 얼마나 기름지고 또 살만한 땅인지 물자도 풍성하고 문화도 산업도 발달되고 미개한 땅과 같은 곳에서 살다가 문명이 발달된 그곳에 들어가니까 훅하니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고 그래서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익숙해지고 여기 살만하다 야 괜찮은데 하고
여러분 사실 야곱을 중심으로 70인이 들어가 가지고 살다 보니까 애굽 사람이 이제 다 됐습니다. 언어며 모든 문화며 배경이 쏙 맞게 이제 어울려서 옷 맵시도 또 말하는 이 말투도 생활의 습성도 먹거리 문화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말씀 중심으로 살긴 삽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형식뿐이지 흔적도 없이 다 지워지고 사라질 판이 되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달, 두 달, 1년, 2년은 어떤 때에는 나 같은 믿음의 사람이 그럴 리가, 절대 그럴 일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나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물질에 취하고 문화에 취하고 세상 사람들에 취하고 세상 풍조에 취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변하는 거 금방 변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잘 돈독하게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워낙 유혹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거 쉽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음을 경고하셨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로가, 이 왕이 바뀌니까요. 바로가 바뀌니까 엄청나게 소용돌이치는 핍박에, 야 도대체 히브리인들에게 왜 애굽 우리나라가 그렇게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느냐? 듣자하니 보자하니 따져보니 아니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겄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바로가 생각해보니까 이건 뭔가 정책적으로 잘못되었어요. 이대로 내버려 두다가는 큰일 날 것만 같은 위협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산하 제한 정책을 하죠. 엄청난 과중한 노동을 착취하면서 징집 명령을 내리듯이 다 쓸만한 사람, 일할 만한 사람은 다 포획해 가가지고 엄청난 노동력에 고통을 당하게 하는데, 이제는 이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급반전됐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사실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림처럼 쫙 그려지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 능한 손이 터치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아니 너희가 언제부터 애굽 사람이었더냐? 너희가 언제부터 애굽의 신을 숭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았더냐? 너희 이제 다 아예 우상 숭배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되었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도 자유롭고 하나님 떠나서도 살 수 있다. 하나님 떠나서도 내 삶의 윤택함이 오히려 더 알고 믿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익숙하구나 라고 생각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가 다가왔음을 예시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기 시작하시는데 엄청난 노동력에 불륜받아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제대로 일 안 하면 채찍에 맞고 또 옆에 동료 보니까 죽임을 당하고 쥐도 새도 모르게 다 죽임을 당하고, 이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이 나라에서 살다가는 다 죽게 생겼고 내 후손들의 장래 미래 비전도 없다고 생각까지 하게 되죠.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했다고. 여러분 출애굽기 초입의 말씀에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고 곤욕스러우면 하나님 우리를 잊으신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하고 탄원하듯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하나님도 하실 말씀 많았죠. 내가 너희를 잊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잊었던 거 기억 못하느냐? 나 없이도 잘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더구만. 왜? 지금은 힘이 들더냐? 여러분 출애굽기 초입의 말씀에
그런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백성들의 울부짖음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냥 듣고만 계실 수 없었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살기 좋고 그곳의 풍요함에 그곳의 문화에 깃들어 가지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애굽 떠나겠습니까? 절대 애굽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간사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필요 적절하게 채찍 막대기로, 때로는 몸에, 때로는 정신적으로, 때로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살짝 터치하셔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이유는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 도대체 왜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환상으로, 꿈으로 보여주셔도, 그러나 너무나 무덤덤하고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는 가만히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데, 이런 백성들이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손을 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셨냐고. 하나님 말씀이, 있기는 내가 너희를 왜 잊나? 너희가 나를 잊었지. 이제라도 돌아오면 모든 것이 회복이다. 여러분, 그래서 백성들이요, 지도자 모세가 세움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복해 가지고, 그러면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리가 없다고.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 모세를 앞세워 가지고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라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보내면 정한 그곳에 가서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빨리 보내달라고 우리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담대하게 모세가 가서 선포하니까 바로가 얼마나 강팍한지 꿈쩍도 안 해요. 아니, 요즘 뭐 듣자 하니까 국고성 성 쌓는데 히브리인들이 동원돼 가지고 1개나 성과가 있다며? 아니, 그렇게 엄청난 노동력을 왜 우리가 포기하나? 안 되지. 무슨 소리야. 이런 인력이 빠져나가면 우리 애굽은 망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이리저리 계산해보고 요리조리 생각해봐도 히브리 백성들 빠져나가면 안 된다는 총론 총체적인 정책적인 제안이 떡하니 바로 앞에 놓았어요. 왕이여, 안 됩니다요. 아이고, 듣자 하니까 약 200만 된다이다. 그 엄청난 사람들이 애굽에서 빠져나가면 우리는 끝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바로가 얼마나 강팍해지는지. 10가지 재앙 마지막, 여러분, 초태생의 죽음의 재앙이 오기까지 꼼짝도 안 하고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잖아요. 사랑하는 백성들은 애답습니다. 야, 이거 언제 해방되나? 이러다가 우리가 진짜 가기는 갈 수 있는 거냐? 이러다 여기서 노예처럼 살다가 죽는 거 아니냐 하고 절망감이 막 몰려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의 가정뿐만 아니라 온 애굽을 강타하도록 하나님께서 죽음을 관장하는 천사를 급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최후의 것은 죽음이에요. 심판의 최후의 것은 죽음으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바로가 여기에 항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가 눈으로 보는 그 현장에서 죽었어요. 자기 아들뿐이에요. 고관 대작들의 아들들이 다 첫 아이는 다 죽었어요.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라 짐승도 다 처음 것은 다 죽었어요.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이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멀리서부터 왔잖아요. 처음 재앙이 시작될 때, 아이고, 우리 술사들도 이 정도는 한다니까 흉내를 냈잖아요. 몇 가지 흉내 내다가 더 이상 흉내 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강권하심에 제압당하고 나중에는 바로가 항복. 여러분, 모세에게 항복한 거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항복한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왔사오니 나 같은 죄인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세상 문화에 취해가지고 이것저것 즐기느라고 또 물질에 취해가지고 이것저것 여러분 그것에 취해가지고 아이고 이것만 있으니까 그냥 살만하구만 아이고 세상 살만한 인생이 하고 살아왔는데 그러나 어느 날 한순간 하나님께서 턱하니 만지시니까 무너지기 시작하고 꺾여지기 시작하고 내려지기 시작하는데 수습 불가의 상황이 훅하니 들어오는데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가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죽음을 관장하는 천사를 급한다는데 살 길 피할 길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대. 양을 잡아서 염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가족 수대로 그래서 고기는 불에 구워 먹고 피는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라고 하신다. 가자고요. 저녁 시간대 화물이 짙어오는 그 시간대 준비를 해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했는데 믿음이 없었던 애국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했던 애국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 신이 우리 애국의 신이 아이고 우리 또 바로왕 신이 지켜주시는데 걱정들 붙들어 매시라고 적다이 히브리 신이 뭘 하겠느냐라고 무시하고 경시하다가 하룻밤 사이에 여러분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 섭리 중심. 그래서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면 피할 것이거니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살고 회복되고 강건하고 놀라운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때로는 세상 것 살아가고 세상 것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향한 시간, 하나님을 위한 헌신 이런 것들 여기서 포기하고 저기서 포기하고 이래도 뭐 살만한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감찰해 보고 계셔요. 하나님 모든 것을 통관해 보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중심으로 마음을 들인 그 중심을 다 헤아려 보시고 참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함께 했는데 네가 나와 동행하면서 사는 그 삶이 아름답고 복되구나. 이 모든 모습을 하나님 감찰하시고 하나님 칭찬해 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나왔잖아요. 우리가 2025년도를 출발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나왔잖아요. 우리가 송구영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지면서 올해는 좀 더 잘하리라.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정말 믿음으로 폼나게 살리라. 그런데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석 달 지나니까 여기저기서 유혹이 뻘쳐오고 마음이 막 심산해지고 내 마음이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왜 하나님 뜻대로 살던 대로 살지 않고 내가 왜 이러는 거야? 돌이켜보니까 내가 타락했구나.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그것이 최고의 복이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주신 은혜가 있었는데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 주섬섬 옷맵시를 챙겨 입고 머리를 단정히 하고 나오는 사람처럼 주님 앞에 다시금 다져보고 새롭게 사는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닫는 사람이 가장 최고 지혜롭고 복된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길에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대로 말씀대로 대대로 지켜나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믿음의 유산이에요. 나의 당대로 끝나지 않고
사랑하는 아들, 딸, 손주들이 믿음으로, 여러분 세상 천하 없는 것을 다 얻었어도 믿음이 여러분 우리 곁을 떠났다면 전부 잃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선택을 하고 오셨죠. 오늘 하루도 새로운 월요일 아침에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4월, 3월, 10일 이 아침에 복된 역사가 많아지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